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가지고 김현민 목사님이 말씀 전합니다. 예.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또 새로운 또 분이 오셔서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7월 달 첫째 주일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이거는 또는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로서 6월절이 끝난 후 7주가 끝난 다음 날 50일째 곡식을 처음 거두어 수확의 첫 단, 특별히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출애굽기 2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쟁함이. 내가 모든 남자는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 그 중에 맥추절은 16절 중간에 16절 첫째 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벌써 몇 개월 지나갔죠? 1년 12달 중에 6개월 지나갔습니다. 그냥 6개월입니까? 코로나로 전 세계가 뒤흔드는 이런 아주 복잡한 6개월을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7월부터 12월까지 뭘로 시작합니까?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로 남은 6개월을 감사로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이 맥추절은 오순절로서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모든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마콤 한 장소에 맥추절을 기념하러 왔습니다. 왔을 때 누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사 초실절 첫 열매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추수의 시작으로서 주님이 성령님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첫 열매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여기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는 first fruits, 첫 열매인데 그냥 단수 first fruit가 아니고요. first fruits, 열매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의 큰 언약.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너희를 모처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부활의 약속과,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올 것이다.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매 순간순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일거수일투족 의가 무엇인지, 또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 일생에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심판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그렇죠? 요한복음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너희와 함께 내 안에 계셔 너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31장 31절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시내상 19장에서 시내상 19장이래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막 이렇게 주님이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얘기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쵸? 이 나라를 내가 너희의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무엇을 주시겠다? 무엇을 주시겠다? 법을 주시겠다. 법. 법이 뭡니까, 여러분? 법.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찬 남편과 결혼 생활을 통하여 진리의 법이 되면 참 좋은데, 그쵸? 세상법에 가득 찬 남편과 세상적인 지식과 자기 의의 법이 가득한 남편을 만나면 좀 어떻죠? 복잡합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하나님의 법이 가득 찬 킹덤, 법을 만나면 베세데르, 여호와의 질서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텐데, 세상 법이 난무하면 혼돈과 미혹과 거짓과 황폐함이 가득 찹니다. 이 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는데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는데 뭐로 하겠다? 법으로 하겠다. 십계명 법으로 시작합니다. 법으로 하겠다. 이 십계명이 몇 가지의 법으로 토라라는 이름으로 유대인에게 나옵니까? 683가지의 법으로, 그렇죠? 이 법이 너무 어렵잖아요. 십계명이 정말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해석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쪼개다 보니까 683가지나 됐음에도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또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진리의 법으로 일거수일투족 너희의 삶을 성령님 앞에 의탁하고 질문하며 그의 얼굴을 구하면 가르쳐 주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함께 에레미야 31장 31절 그렇게 귀에다 대고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또 민수기에 보면 주님이 정말 뭐라고 그러세요? 전 세계 너희와 같이 이렇게 진리의 법을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 너희와 같이 이 진리의 법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진리의 법을 토라를 통하여 종일종야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입에서 읊조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공기를 통하여, 분위기를 통하여, 이 모든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리는 임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9편, 굉장히 엄청난 글이죠.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누가 누구에게 말해요? 여러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누구 소리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무엇으로 장막을 세워? 말씀으로 장막을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의 불의 혀가 갈라져 각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 그래서 불의 혀가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불의 혀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는 뭐라고 얘기하냐,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어디서 설교를 해요? 그 통곡의 그 바깥에 나가면 덩게이트, 그 덩게이트 옆에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훌라게이트라고 합니다. 훌라게이트라고 하는 곳이 거기에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설교를 할 때 성령의 불이 내려오며 3,000명이 이상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 혀가 하늘에서 지금 누구에게? 요한이에게 지금 한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first fruits, 첫 열매들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집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렇죠, 첫 초실, 첫 열매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무슨 영을 부었다 그래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고아가 아니고, 그쵸? 고아가 아니고 누구? 한번 봅시다. 8장 23절 읽어주세요.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네, 우리까지로 축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는. 네, 양자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누구세요? 자체가 누구세요? 진리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분으로 인하여 그냥 아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이루어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단계에 있으며 나의 이 단계에서 나는 무엇을 통과하며 브레이크트루, 돌파해야 되나, 무엇을 돌파하여 이 거룩한 초실절,
첫 열매 되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 공항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의 임재가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절부터 9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자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었으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였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하니라. 아사가 이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이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하고요. 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오늘은 시작.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여기다 자기 이름 됩니다. 김현미 시작. 김현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김현미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거룩한 초실절 이 맥추절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자가 주님을 보고 돌아오는 자가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좀 축복해 주세요. 요한이의 하나님께서 각자 서로에게 요한이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한이와 함께 하심을 보고 요한이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더라. 많더라. 예,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기억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을 저한테 붙여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쵸? 그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김현미를 봤나? 아니면 김현미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보고 나한테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는가? 아니면 김현미를 보고 너무 좋았다가 김현미 속에 있는 악이,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학을 띠며 도망갔을까? 뭐 후자가 많죠. 그렇죠? 뚜껑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출세한 사람들 부럽잖아요. 재벌들 뭐 또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또는 뭐 그쵸. 그런 사람들에게 문을 깊게 열 것도 없고 살짝 열어보면 가정이 온전한 자가 별로 없고 그쵸? 또 그 기업에 비리와 죄악이 관영하고 그 사람 성공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이뤘는데 그 꿈을 이룬 그 뒤편에 그가 죄악이 관영하며 교만하여 그 속에 엄청난 많은 문제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굉장히 한 차례 뭐 굉장히 이렇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Seven Habit. 그런데 그 저자가 이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본인의 자조적인 본인의 역사를 얘기할 때 엄청나게 자기가 사업에 성공하고 본인의 프로젝트에 성공하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자기가 싫다고 이혼하여 집을 떠나고 아이들은 자기가 아이들을 돌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약 중독자 허랑방탕하여 문제아로 떠났어요. 무엇이 성공인가에 대해서 그가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한번 돌아섰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정말 전 세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은 대한민국의 남자들 직장 생활하는 또는 지금 이제 많은 엄마와 주부들이 집에서 가정을 지켜도 지켜지기 사실 힘든 구조입니다. 남남이 만나서. 그런데 또 여자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애를 낳고 이 애를 어디다 맡길까 매일 전전긍긍 고민하고 양쪽 사이드에서 회사에서도 올인하지 못하고 가정에도 올인하지 못하고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올인하지 못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그런 문제, 무엇이 승리인가, 무엇이 성공인가. 그러면 이러한 갈등과 혼돈 가운데 어떻게 코어 밸류, 핵심 가치, 호합 밸류, 핵심 가치를 갖고 이것을 뚫어나갈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대두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에 살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15장 1절에서부터 9절을 4가지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만나 이르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아사라에게 임했습니다. 이미 14장에 보면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습니다. 산당을 없애고 굉장히 그 사회 개혁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14장에 이미 이 아사 왕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의 상황과 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50년 6.25를 지내고 완전히 폐해된 상태에 아사가 개혁을 한 것처럼 대한민국에 저는 기억합니다. 우상단지들, 점쟁이 초자단이고 우상단지들을 다 갖다 버리고 새벽 미명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후벼 파서
내가 외우는지도 모른 채 성령이 임하여서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울며 완전히 리뉴얼,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대한민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기도원, 교회에 바글바글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 진리의 법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세상에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 가운데 들었던 우상 숭배와 마귀를 숭배하고 조상을 숭배하고 무덤, 제사, 무덤 문화를 숭배하던 그러한 곳에서 완전히 진리와 생명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기도 하지만 내 영이 웨이크업,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살아나서 기뻐 뛰는 거예요. 내 존재가 기뻐 뛰어서 찬양 부를 때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가정의 스트롱홀, 엄청난 어두움의 구덩이가 무너지고 돌파되어지는 일들이 엄청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태와 같이 아사라에게 주의 영이 임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들이 그 땅을 정결케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는 했지만 뭐가 없어요? 주님에게 마음이 떠난 거를 14장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읊조리고 교회에 습관적으로는 갔는데,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고 헌금도 했고 습관적으로 착한 일도 하고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의식은 했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왜 14장이라는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충만함이 있는데 왜 15장에 아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도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지만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어떤 규격을 만들어 놨어요. 교회라는 규격을 만들고 예배라는 또 많은 절차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이 없이, 주님을 만나려는 마음이 없이 그냥 헐레벌떡 예배드리러 가서 하나의 예식을 한 후에 헐레벌떡 집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은 누구 식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식대로 사는 것이 어느덧 대한민국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주님의 교회 안에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아사라에게 임한 것처럼 임재가 없다면,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리뉴얼, 새롭게 내가 변하는 깨달음과 내 행위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늘 습관을 따라 하기 때문에 내 속이 텅 빈 가라지가 된 걸 몰라. 습관을 따라 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줄 알아. 그런데 누가 이걸 알아? 누가 이걸 알아요? 누가 이걸 알아요? 예?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아는데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누가 알아? 마귀가 알아. 마귀가 알아.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없이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거를 마귀가 알아. 그래서 뭐하기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공격하여 점령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4장 15장을 계속적으로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이 영적 상황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14장에 너무 아사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왜 아사라가 나타나고 마치 교회의 예식과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와 이런 것이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요 절에 보면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잘한다 그랬잖아요. 14장에.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어요?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많이 없앴어. 우리나라도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겉모습은 많이 없앴는데 대한민국의 5천만 가운데 누가 없어요? 지금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이 없는 자가 오래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었으니 그 땅에 그때의 온 땅의 모든 주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크게 요란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출입이 뭐하지 않았어요?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행복하고 지지고 그런 거를 떠나서 사회에 나와 보니까 참신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말씀이 없는 세상 시스템에 나와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좀 되는 것 같았는데 나가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세상은 너무나 요란해요. 너무나 요란하고 서로의 마음이 다 어때? 편안하질 않아. 평안하질 않아.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똑같을 수 있을까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어떻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 성읍과 저 성읍이 또한 그리하며 피차 상했어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란하게 했다. 다시 얘기하면 해일같이 이 바다 밑을 긁어서 확 요란하게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죠. 교회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시며 이 사회의 요란함에 이 사회의 평안함이 없음에 이 나라 저 나라 싸우는데 이 도시와 저 도시가 싸우는데 너희 가정은 편안하냐? 너의 일터는 편안하냐? 또한 네 속은 편안하냐? 너는 지금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요란하면 똑같이 요란하고 불안하면 똑같이 불안하고 그렇죠.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읍과 저 성읍, 이 나라와 저 나라 또한 너의 모든 관계가 요란하고 평안치 아니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라를 통하여 뭐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찾으면 만나주시겠다. 만나주셔서 뭐 하셔요? 너희를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강함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주님의 권능 가운데, 주님의 first fruit, 초실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주지만 그들을 버리면 주님도 너희를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주님이 인과응보적으로 give and take 하나요?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 버릴 거야. 네가 날 찾으면 나도 널 찾을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부부 사이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7장 1, 2절. 얘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주님의 법에서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케어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세요. 그는 누구예요? The God is the Word. Word is the God.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또 누구세요? 말씀이에요. 법이세요. 법이세요. 그리고 그는 우리의 남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떠나면 주님이 진리의 법으로 그를 뭐 하실 수가 없어요?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를 버리면 주님도 너희를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그냥 떠나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애 낳고 결혼해서 살지만 그 남편하고 이혼하면 그 남편의 법에서 삽니까? 안 살아요. 똑같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희한하죠. 너무너무 희한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법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만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your heart, 당신의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며 주의 영이 거하여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 사는 것이 뭐예요? 강하게 만들며 어둠 가운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아사왕과 남유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사랴를 통해서 어떻게 오셨냐면 율법의 지식은 14장에서 다 했어요.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랴에게 들어온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신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권능이 되는, 말씀이 빛이 되는, 말씀이 힘이 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내려온 거예요. 왜 그랬어요? 14장에 말씀을 살려고 노력했고 읊조리고 말씀대로 하려고 내 육신적인 집중하여 노력을 한 그 기반 위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가 혹 내려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됐어요. 훈련이 됐는데 뭐가 안 내려왔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은 바뀔 것이며 여러분들도 각 개인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존전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있는 시즌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4장에서
보듯이 이방의 제단 산당 우상들을 찍어버렸어요. 14장 3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노력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그때 아사라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주제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제 인생의 여정에 정말 나이든 인생의 반 이상 살은 거잖아. 반이 뭐야? 5분의 4는 살은 것 같아. 5분의 4. 5분의 4를 살은 것 같은데 여러분 과연 저 뼛속 깊이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나의 인생의 목적지에 대해서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어떻게 가게 하실 건가에 대한 중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보면 봅시다. 아사왕과 아사라는 은혜의 종착역으로 머물지 않고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개인이든 국가든 타락하여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여 여기에 고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펄펄 뛰기도 했는데 나를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웅크리고 가슴 속에 담아두며 이 삶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은혜의 종착역이십니까? 하나를 들으면 그것이 내 입에 나팔이 되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 말씀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을, 내 아들, 딸을, 내 주변의 사람을, 내 회사를 그 말씀의 도가니 안에 통로로 들어오도록 한 은혜의 통로이십니까? 솔직히 나는 은혜의 종착역입니다. 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속으로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만 머무르지 않고 머릿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머물러서 깨달아서 어떤 분이 지난번 만났는데 목사님 죽겠어요. 너무 배운 게 많고 깨달음이 많아서 누구를 만나면 저 말씀 틀렸네. 치우쳤네. 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입만 나불나불거리고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정말 이런 내가 너무 싫다는 거야. 이런 내가 너무 싫은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말씀은 옛날 말씀이야. 지금은 저 말씀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아까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 들으면서 내 속에서 부글부글 틀렸다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이렇게 하는 나 왜 이래요? 78세예요 그분. 나 왜 이래요? 나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데 여전히 나 왜 이래요? 말씀 갖고 왜 이렇게 교만하게 나 왜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YM의 대표도 했고 굉장히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런 말씀을 본인이 듣고 집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색은 절대 안 하지. 근데 거기 있는 동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려서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어. 그래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나 왜 이래요? 나 왜 이래요? 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아직도 이 나이에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손가락질하고 정지하고 판단하니 나 어떻게 주님 앞에 갈 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두 가지로 그분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많이 배웠잖아. 많이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냥 저기 백권사님은 1초 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래 위로 훑어보면 뭐 입었네, 무슨 신발 신었네, 뭐 했네, 쫙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저도 그 사람 말소리 뭐 한 5초 아, 이 사람 신앙이 이렇구나 알아줘요. 안 할래도 싫은데. 그래서 교만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 앞에 누구 자리에 쓴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쓴 거잖아. 그건 뭐예요? 부패된 지식이에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롭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내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요. 깨달아 빛이 되어 그 말씀의 능력과 빛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람과 일과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브레이크로 뚫고 나가면 그 말씀이 정죄와 판단의 도구로 안 써. 그런데 그게 뭘로만 지금 지식으로 고여 있어. 지식으로 고여 있으면 이 말씀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의 골절을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의 강력한 역사가 뭘로 바뀌어? 정죄와 판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 나도 괴롭고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은 다 시기, 질투, 정죄, 판단.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냐면 힘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으로 깨닫는 수준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다이나믹 파워예요. 파워야 이게. 파워라 이게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권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15장이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임하며 이 말씀이 이를 어떻게 만들어? 예언, 지혜, 계식, 돌파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뚫는 빛의 돌파가 일어나고요. 분리와 분쟁을 뚫고 하나됨과 화합을 일으키고요. 미움과 증오를 돌처럼 깨트려서 사랑과 화목을 일으키고 없는 것을 있게 하며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것이 내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막 찔러 쪼개며 칼이 다 쪼개놓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 기도가 들어가며 거기에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선 어둠의 영역, 내가 선 일터, 내가 선 가정, 내가 선 내 자녀들 이 모든 것에 중재 역할을 하며 이거를 트랜스포메이션 바꿀 수 있게 될 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다이나믹 파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제일 괴로운 사람은 많이 들었는데 안 한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거를 많이 들었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요란하게 하며 불안하게 하며 들쑤시며 뒤집어 엎는다고 그랬잖아. 뒤집어 엎어.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북한과 우리나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뒤집어 엎고 있어요. 뭐 사용하라고? 말씀이 권능이 되어 허물어진 벽에 갭, 이 뭐예요? 황폐된 것 또한 이 무너진 갭에 들어가 서 있으라는 거예요. 무너진 갭. 어떤 무너진 갭? 성읍과 성읍이 싸우는 갭,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갭,
요란하여 뒤집어 엎는 갭, 미혹에 빠져서 혼돈 가운데 있는 갭에 들어가서 니네들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에스겔서 23장에 내가 너희 나라에 대해서 죄악이 관영함으로 그 나라를 쳐다보면 누가 이 죄악이 관영한 갭 가운데 나와 나를 향하여 기도할 자를 내가 찾고 찾았는데 아무도 있지 아니하므로 내 분노를 거기다 쏟았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 12장,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읽어주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움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우와 평광의 열매를 맺는다. 네.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요란함과 이 들쑤시는 혼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어그러진 무릎과 구부러진 팔을 쫙 펼 때입니다. 지금 그렇게 왜 누가 그렇게 해요? 여기서 뭐라 그래 주님이?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임하시며 분열, 혼돈, 고난의 풀물불 속에서 말씀을 행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 말씀이 어떻게 돼? 강하게 되는 거야. 말씀이 비로소 여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있는데 그치지 말고 너 풀무불에 들어가. 이 말씀은 풀무불에서 풀무불을 잠잠케 하며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며 사자의 입에서 양을 끄집어내고 곰의 입에서 약을 빼내며 혼돈과 미혹과 요란한 것을 평화롭게 하는 능력 있는 권세의 말씀이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머릿속에 있지 말고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으면 믿음의 말씀의 영이시며 권능의 영이신 그분이 서 있는 그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재하셔서 뚫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의 통로.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무슨 기도만 했어요? 서 있을 기력이 없기 때문에. 서 있을 기력이 없어서 주님 이런 문제 나에게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14장에서부터 들어주셨어. 근데 그 안에 그런 걸 들어주신 기반으로 해서 이 안에 누가 없이 주님이 없이 나로 가득해. 내가 했나 보다. 자아로 가득해 여기가. 그러면 즉시 이 내 속에 가득 찬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자아를 보고 누가 이리같이 달려들어요? 누가? 야수같이 달려들어. 누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 사단이 달려들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입맞추라. 그리고 너의 심령을 강하게 하라. 구부러진 무릎을 반드시 하고 이 어그러진 팔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속이 꽉 찬 믿음, 주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주님을 향한 꽉 찬 faithful 믿음이 그분이 나한테와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 이 땅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통치의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은 다 후조예요. 후조. 여기 사람들 보면 제가 그 속에 중심에 힘이 있는 사람 몇몇이 있습니다. 어디나 중심에 힘이 있는 사람 몇몇이야. 어떤 사람은 어둠의 힘이 가득 차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힘이 가득 찼는데 그 주변 사람은 무리들은 어둠이 가득 찬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면 여기에 붙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 붙었다가 뭘 봐? 그 사람들은 귀신같이 봐. 당신 속에 뭐가 있나? 어떤 힘이 있나? 놀라운 겁니다. 사실 무리들이 90%예요. 그 안에 사람들을 모아들일 힘이 있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드물어.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재밌죠?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 모든 게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 왕이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이 나라와 나라 싸움, 성읍과 성읍의 싸움, 요란함과 엄청난 진동이 일어나는 그 한가운데 뭐를 했어요?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성읍들에게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여호와의 제단을 세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를 세워 주의 얼굴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번째는 은혜의 통로가 된 아사 왕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은혜의 종착역 같은 역할 내 안에 가두고 지식으로 가두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걸 가두어뒀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떠났고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내가 황량한 광야처럼 되었지만 오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하여 나가는 것은 주님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여호와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데 누가 돌아와? 유다 지파 중심 분배받은 지역 북쪽에 분배받은 유다 지파 중심 또 그 북쪽에 인접한 베냐민 지파 다 인접한 종족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저희 중에 또 머물러 사는 이방인 그 모든 사람들을 아사왕 그들 모두를 아사왕이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 안에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셨습니다. 크게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과 함께 이러한 역사 안에 들어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또한 작게는 과거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거 우리 각자가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머문 종착역이었기에 떠난 모든 사람들 또는 재물들 또 나에 속한 땅들 나와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맺었던 관계들 또한 함께 사랑하며 했던 사역들 그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시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힘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움켜쥐고 내 머릿속에
나를 위하여 그것을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아두면 그 지식이 남을 찌르는 정죄와 판단이 되고, 그렇죠? 많이 했죠, 우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역할을 했어요. 만약에 권사님이 어떤, 그러니까 다 이제 좀 리더들을 만나시죠. 어떤 사역의 리더들이 나와서 그 사역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면 저 사역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잖아요. 78세나 되고 수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리더니까 오잖아. 근데 그게 괴로우신 거야. 영이 깨끗하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권사님이 보실 때 그 사역자가 그 사역을 하는데 아직 그 앞 단계를 보지 못해서 그 단계에 머문다면, 주님, 저 사역자의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주님이 예비한 그 앞 단계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역이 주님 뜻 안에서 확장되어지고 기름 부으심 가운데 넘치게 풀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희한해요. 저는 많이 제 얘기한 거죠. 제 얘기. 저도 너무 괴로워서 저도 하지 못하는 주제에 딴 사람이 잘못하는 요인이 왜 이렇게 잘 보여?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너무 잘 보인 게 너무 괴로워.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안에 뭐가 나간다는 거 아시죠? 가시가 나가. 굉장히 옳은 말을 하는데 얄미워. 옳은 말을 하는데 가까이 가기 싫어. 옳은 말을 하는데 너나 잘해. 그 말이 절로 나가. 뭐 되게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저 괴로웠어요. 주님 앞에 왜 제가 이럽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주님, 하나님 길이 보여주셨어. 네가 보이는 것이 잘못,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네가 보았으면 그 일을 놓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중보기도 하면 내 안에 부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한테 가고 그의 사역은 불불듯이 일어나고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됨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건 또 뭐가 있냐? 그렇게 이제 막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보이는 것마다 주님, 이게 보이는데 저분의 막힌 담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한쪽만 보고 있는데 그 옆쪽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옆쪽에 지금 이에게 열어져 있는 사역과 만날 사람들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짝이 맞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가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 안에 들어오고 나도 그의 마음에 들어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서로 들어가면서 그분의 사역이 불붙듯 일어나며 그 둘을 통하여 뭐가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됨이 일어나고 집에 왔어. 제가 집에 왔어. 속이 시끄럽지가 않아. 하나도 안 시끄러워. 속이 하나도 안 시끄럽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더 배가가 돼서 더 많은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이 더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 괴로워하시지 마시고 권사님이 보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죄와 판단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중보기도로 그 사람이 보지 못하여 뚫지 못하는 것을 뚫어주시면 그 일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좌뮬린드 목사님의 그 책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리브가의 그 엄마, 그 라반의 와이프 리브가의 엄마와 리브가의 식구들이 리브가가 시집갈 때, 이삭에게 시집갈 때 기도해 주는 거 보고 기절초풍했잖아. 여러분도 제가 그런 기도 해드릴 거예요. 시집갈 때 아마 친정엄마들은 잘 못할 거야. 제가 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리브가한테 이 천만인의 어미여, 천만인의 어미여, 대적의 문을 취할 자요. 천만인의 어미여, 대적의 문을 취할 자라고 리브가에게 기도해 주는 것처럼 오늘 제가 우리 일주일 내내 성도님들에게 좀 기분 나쁘게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이씨 온 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일주일 동안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했냐? 주여, 이 first fruits, 이 주님, 이 기름 부으심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그가 하는 일 가운데, 그의 관계 가운데 이 초실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물 붓듯이 붓게 해주십시오. 붓게 해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기도 서로 안 해주면 누가 다 갖고 가? 악한 영이 다 도둑질을. 악한 영이 다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천만인의 어미여 대적의 문을 취하는 리브가로서 결국은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으며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중간에 서서 야곱을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족속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귀한 열매를 그 어미의 기도를 통하여 맺힌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서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시작. 김현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김현미에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네 단계, 첫 번째는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있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나라와 나라, 도시와 도시 요란케 하고 혼돈케 하며 시끄럽게 하는 이 모든 한 가운데서 그동안은 피했어요. 지금 시끄러운 일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불행한 일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형통함만 있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승리만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승리가 다 어디에 숨어 있어? 그 사단이 훔쳐간 그 혼돈 속에 숨어 있다니까. 또한 재물이 다 어디에 있어? 사단이 다 도적질한 그 충돌 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충돌 안에 들어가야 돼. 혼돈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럴 때 주님이 성령의 검을 갖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로 결정한 우리에게 무릎을 강하게 하며 손을 뻗치게 하며, 뻗쳐서 뭐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여 이곳에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시며, 이걸 하면 그곳에 뭐가 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저 속에 하나님 계시네? 저 일을 행하는 걸 보니 저거 하는 게 아니야. 저 속에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행하고 있네?를 보고 나도 그 하나님의 권능의 전능자의 그늘에 있고 싶어서 다 어떻게 몰려와 하나님의 킹덤의 의와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성도님들에게 돌아오는 자들이 많도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믿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에 이제 사단이 자기가 떠날 때가 됐음을 알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날 때 요란하게 하며 진동을 시키며 흔들며 치며 이 모든 아버지 아수라장이 된 그곳에 당신의 강하게 한 무릎과 주님이 손들게 한 그 손으로 서 있을 때에 문둥병자가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소란케 하심에 그들의 소란함을 내려놓고 떠나가 아버지 그곳의 모든 노획물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와 그들이 떠난 그 땅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그 모든 망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제자리에 놓는 역사 가운데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이 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이 6월이 지나고 새로운 후반전의 첫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 50년이 지난 사람도 있고 40년이 지난 사람도 있고 60년이 지난 사람도 있고 70년이 지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맥추절 가운데 초실절의 기쁨을 가지고 단을 쌓고 주님 앞에 흔들며 나아갈 것은 이 인생이 우리 손에 있지 아니하고 돌이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찾으려고 끝까지 주님 앞에 대면하여 나갈 때 당신의 임재가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당신이 설하는 곳에 스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하나님의 임재가 어둠이 떠나가고 빛을 발하며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다시 한번 재임명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성도님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하나님 이 거룩한 예물을 갖고 왔사오니 이 예물이 주님 앞에 가난한 자와 레위인들과 과부와 또한 북한에 또한 많은 이걸 통하여 위로받고 격려받을 사람들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